영원한 동안 박철수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제 고향 홍성교회 주말 집회를 마치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그 홍성교회가 저희 건축하기 직전에 저희 성목교회랑 너무나 비슷하더라고요. 금요일 저녁에도 꽉 차고 안식일에는 뒤에 이렇게 서가지고 예배를 드려서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건축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내포에 도청이 옮겨지면서 갑자기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홍성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같이 되었습니다. 수덕사 산채도 먹고 왔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명절이 다가오는데 아마 최금자 집사님 도로가 부서에서 70이 넘으신 어르신들 가정별로입니다. 긴 선물 저 앞에 보이시는데 꼭 챙겨가셔야 좀 수고가 덜거든요. 그래서 오늘 안 오신 너비토까지 가져가시지는 마시고 오신 우리 어르신들 꼭 챙겨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셨죠? 다음 주 안식일에는 한국인으로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김명호 목사님이 저희 집에 오십니다. 갑작스럽게 연결이 되어서 직원회의를 하지 못했지만 수석장님께 말씀드렸더니 명절이기 때문에 출타를 많이 하셔도 모인 우리들끼리 그 어르신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참 좋겠다. 그래서 금요일하고 안식일에 오십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 좋은 곳에서 안식일 보내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뵙고 싶고 그 말씀을 듣고 싶었던 그런 분들은 김영호 집사님 꼭 오셔야 되겠네요. 영호도 어디 가져가지고 가야 될 것 같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김영호 저희 집 3명 있는데 목사님 성함이 김영호 목사님이신데 그렇게 좀 정말 행복한 명절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9월 마지막 안식일이기 때문에 세상의 끝에 대한 말씀 보시면 오늘 제목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인데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세상의 끝에 관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세상 끝이 되면 성경절이 저렇게 막 나와야 돼서 이러시면 저랑 맞지가 않는데요. 제목이 지금 떠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보여주는 여러 사회적인, 정치적인, 종교적인 그런 징조들을 말씀해 주시고 성도들에게는 그래서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다음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정확하게 잘 준비하는 사람들은 산속이나 기도의 장소에 들어가서 시간을 보내라고요? 가 아니고 나가서 부지런히 일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5장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첫 번째 열천의 비유에서는 반드시 내 몫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부족하니까 좀 채워주세요 하고 여러분들의 친구에게 부탁을 해도 하나님이 심술쟁이가 아니라 바로 내가 챙겨야 될 내 몫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준비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로 일하라는 것이고, 제가 이 두 번째 비유로 오늘 말씀드릴 것인데,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가까이에서 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지라키 시간에 제가 지금 목이 좀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서 기침이 조금씩 나오는데, 목사님하고 뭘 주시는데 펄펄 끓는 그 현미물을 그걸 저한테 전달해 주시는데, 다른 날보다 제 목이 좀 안 좋으니까 그것이 더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참 페트병 무난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가까운 데에서 마음이 가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사랑의 교훈을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엄청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싱거워요? 산속에 들어가라고 막 비상식량 준비해가지고 가라고 했어요. 되는 건데, 근데 그게 심심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말은 재능, 또 재능이 있는 사람, 요즘에는 탤런트라고 해서 연예인을 뜻하지요. 근데 그 달란트의 어원은 히랍 시대의 화폐 단위인데 무게가 20kg예요. 한 달란트가 무게가 어떻게 된다고요? 30kg라고도 하지만 상용된 달란트는 20kg. 그래서 노동자의 20년 품삯이고, 제가 일당을 계산하니까 7억 3천만 원이에요. 그 당시에는 더 큰 가치였겠죠.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탤런트, 재능이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보여주시면 돼요. 따로따로 보여주시면 한 개 다 보여주시지 말고 그냥 14, 15절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4, 15절에 보면, 천국은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그 몇 달란트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몇 달란트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몇 달란트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 주인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종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이죠. 그리고 떠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그리고 오랜 후에 돌아와서 계산한다고 하는 것은 뭐 당연해요. 그죠? 예수님 오셔서 이제 그 재능들을 잘 사용했는지 카운트하는 겁니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는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것 이해되시고 믿으시죠? 그거 이해 안 되세요? 예수님은 누구 위해 죽으셨어요?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 것은 오직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온 하늘을 어디에 쏟아부으셨어요? 이 정말 우주의 막내등이인 지구, 그 지구의 주인공이 누구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은 온 하늘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뭐만 하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영접하면 이제 우리는 죽음의 운명에서 구원을 나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온 하늘을 다 주신 예수님을 정말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값으로
사셨어요. 하나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사실은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해야 될 일 한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걸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거를 이 성경을 통해서 잘 깨닫고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이고, 아직 교회를 안 나오지만 참 세상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시면서 야, 살아보니 세상 별거 아니더라 그러면서 내가 사는 동안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정말 선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양심의 교훈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어쨌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이미 다 구원을 받았고요. 거절하면은 하나님 어쩔 수가 없으시지만, 하늘 차원에서는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초청을 받았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법칙, 봉사의 법칙이다. 이 법칙은 변할 수 없죠. 굉장히 중요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봉사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십자가의 수평관계처럼 우리 도일이와 우리 형하고 같이 연결시켜준다. 뭐가요? 봉사가 사랑이라는 말하고 똑같이 연결이 되는데요. 그 봉사의 법칙을 엘렌 화이트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대로 봉사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끊어진다고 하는 표현도 좀 두렵지만 써놓으셨습니다. 자, 여러분과 저의 집이 하늘에 확실히 있습니까? 그 여러분과 저의 집이 하늘에 확실히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의 목도 아주 정확하게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목사님은 좀 많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것이 많은 것 같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저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건 아니에요. 오늘 저기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뭘 주시니까요, 진짜 페트병에 물을 그거는 주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큰 거는 정말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생각들을 실천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끔 TV에 보면은 지나가는 장면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두 팔과 다리가 다 없는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의족이나 의술을 하면서 아주 활짝 웃고 행복하게 밝게 그런 모습 보셨어요? 그런 걸 보면 야, 사지가 멀쩡한 나는 진짜 세상에 많은 걸 가지고 태어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시죠? 뇌성마비 장애, 이렇게 몸도 다 뒤틀려서 말 제대로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진 분이, 어머니가 이제 신앙을 하니까 하나님을 깨닫고 나서는 정말 그가 지은 그 시가 얼마나 좋아요. 나 가진 재물 없어도, 남이 가진 건강 없어도 하나님은 뭐하다고요? 정말 공평하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하신 아주 엄청난 말이 있어요. 이 송명희 시인이 나는 내가 장애인인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누구를 경험했기 때문에요? 네, 하나님을 경험한 자의 그런 고백입니다. 제가 선거산에 올라가면서 똥 자주 치운다는 말씀했죠. 선거산 올라가면서 저만큼 개똥 많이 치운 사람 없을 거예요. 좀 강아지 이렇게 모시고 데리고 다니시는 분들은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 외국인들은 이렇게 일회용 변기 같은 거 해가지고 비닐로 잘해서 처리를 하는데, 아직도 저희 나라는 그런 게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큰 똥, 작은 똥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뭐 아무리 커도 저한테는 감당이 다 치워요. 근데 하루는 제가 이렇게 한 8분 능선쯤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똥파리가요. 그 견분을 열심히 파헤치는지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나는 똥파리가 막 이렇게 보이고 맹하면 막 아이고 하면서 기분 나쁘고 더럽다고 막 이렇게 그렇게 제가 천시를 했거든요. 집안에 그냥 파리 일반 파리 말고 그 큰 거 그걸 들어오면 기절을 할 정도로 막 이렇게 즉시 처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날 저는 요 목사가 요 똥파리한테 감을 먹었습니다. 진짜 제가 그 윙 하는 거 싫어가지고 그냥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왔는데 내려오는 그 사이 한 1시간 정도 사이에 얼마나 깨끗하게 자기들의 일을 했든지 그걸 다 분해시켜가지고 자연으로 다 이렇게 거룩으로 되게 하는 일을 뭐가 있어요? 제가 그냥 에이 하고 하면 도망갔다가 들어 쫙 달려와가지고 다시 또 자기들의 일을 하고 똥파리도요 자기의 일이 있고 그 일에 성실하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인간인 여러분과 제가 정말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라고 한다면 사실은 누구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사실은 하나님을 부족하신 분이라고 내가 스스로 표현하는 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 선물들을 주셨는데 지혜, 또 믿음, 또 병 고치는 것, 기적을 행하는 것. 여러분 가끔 기적 행합니까? 예,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막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걸 기대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리고 영을 분별하고 이 거짓인지 가짜인지 참인지를 잘 분별하는 것도 은사예요. 그리고 언어 구사의 은사도 있죠. 어떤 분은 정말 영어를 잘 이렇게 구사하는 거 읽고 쓰는 거 말고 정말 이렇게 요즘 시대에 언어의 은사,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큰 일들을 얼마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은 뭐 또 하나님의 은사냐면 위로해 주는 거. 그걸 뭐라 그러죠? 좀 유식한 말로 정서지원이다. 그러니까 혼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여러분 일주일이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씩만 1년에 12번 가보세요. 뭐라고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 자식들도 거진 돌아보지 않으시는 분들, 뭐 자식들이 바쁘시니까 요새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결심을 하시고 그 혼자 사시는 어르신에게 한 달에 몇 번요? 한 번, 뭐 20분 정도면 돼요. 1년 12번을 가보십시오. 그게요, 엄청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위로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사라, 달란트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달란트를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자, 어떤 사람에게는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예, 8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무엇을 따라요? 성령을 따라. 그다음에 그 다음 절 9절에도 다른 사람에게는 다 사람마다 다른데 이렇게 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무엇으로요? 예,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성 5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자 종류가 다른 은사들을 성령을 통해 주신다고 기록해 주셨어요. 성경. 이해되셨어요?
이게 지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주신 분은 누구라고요? 근데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5번에 걸쳐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사를 사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이요, 정말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착한 일 하면 엄청 크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데, 반대로 머리 정말 좋은 사람이 이 세상에 대해서 악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분노를 하면서 나쁜 짓을 하면 어마어마하게 나쁜 짓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재능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은사를 예수님 오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받으시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5번에 걸쳐서 은사를 누가 주셨다고요? 성령이 주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왠지 답을 찾으셨네요.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해서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가 이렇게 일침을 놓아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복음 사업이 이처럼 무력한 이유는 여러분, 전도가 이렇게 잘 안 되고 교회가 이렇게 발전하지 않는 이렇게 무력한 까닭은 하면서 성령의 인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학식과 달란트와 공변과 선천적, 후천적 재능을 다 가졌다 해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한 사람도 전도할 수 없다. 이해되시죠? 근데 반대로 아무리 학식이 없고 가난하고 가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령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 표정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한 사람 지역아동센터 이쁘게 나왔죠. 이건 이제 마구마구 여러분들이 광고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모집도 해 주셔야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지역아동센터 해서 그렇게 적었어요.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성령을 통해서 근무하실 때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변화된 아이들이 이제 집으로 또 마을로 학교에 가서 그 가정과 그 마을과 그 학교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저희 성복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오늘 우리가 주인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성령의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중요해요. 여러분,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계산 없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주신 게 절대 아닙니다. 주인이 종들을 불러가지고 그 종들을 보고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를, 또 다른 종에게는 구별해서 1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차이에 따라서 5달란트 사용할 수 있는 분은 5달란트를 주셨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에도 5달란트 받은 분이 있으셔요. 근데 솔직히 저는 1달란트도 과분한 것 같아요. 제가 제 자신을 보면. 그러나 어쨌든 저는 부족한 달란트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냥 제 모든 것 다 불을 태워서라도
쓰고 싶은 열정이 있습니다. 저를 본받아서 우리 모든 장로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또 학생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불태우셔서 여러분도 행복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있는 이웃들이 구원받는 그런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이 받은 자 또 적게 받은 자 간에 어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데에는 차이가 있었나요? 이상하게도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5달란트도 꽤 많은데도 네가 작은 일에 전생했으니 큰 것으로 내가 너에게 다시 하시겠다. 2달란트 똑같아요.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적게 받았다고 다른 게 많이 적으면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뭐예요? 많이 받은 자도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적게 받은 자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용 잘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요 반주자님이 어떤 섭리에 의한 것인지 오늘 설교하라고 그랬는지 조금 늦게 오셔가지고 우리 도일이 학생이 반주를 했어요. 놀라셨죠? 도일이가 지난번에 왔을 때는 여기 앉아서 이렇게 반주를 어떻게 하다가 얼른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그걸 다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는 첫 찬미 예배 처음 부분을 우리 도일 학생이 다 반주를 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열심히 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서는 너무 감사하고 흐뭇했어요. 오늘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도 정말 프로도 있으시지만 아마추어도 있죠. 그죠? 그런데 얼마나 그 목소리가 점점 좋아지시면서 정말 하나님께 아름다운 하모니를 드리게 되는지 사용하셔서 그거를 발전시키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신을 차려서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잘 활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최고의 표준에 도달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제대로 다니면 공부를 잘해요. 공부 쪽에 있는 공부가 재능이 있는 사람, 그 공부가 꼭 그런 공부만이 아니라 어쨌든 그 타고난 그 자기의 재능을 하나님은 성령은 계속해서 개발하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성장할 수 있는 최고로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물교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표준을 높이 세우는 자들만을 받으신다. 좀 도전이 되죠? 하나님은 표준을 적당하게 세우는 사람도 받으시지만 높이 세우는 걸 좋아하신다 이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 대한 선한 욕심이 많으신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최고의 목표를 세우는 것만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또 인생의 신앙의 인생에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인 정말로 이 땅에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까지 너희도 완전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건 이제 절대적인 완전은 전혀 아니고 도덕적으로 완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올해 정말 정신없이 전쟁하는 것처럼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담임 목사에서 조금 좀 염려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열정과 헌신이 이제 됐다라고 좀 중단되는 것처럼 생각하실까봐 그것이 좀 염려돼요. 사실은 여러분 정말 한 5년 정도 이렇게 기도하시고 땅을 고르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저는 그거 제가 기억합니다. 한 5군데 정도 땅을 봤는데 저 땅 가면 어떤 분은 좋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또 아니라고 그러고 막 그거를 이렇게 의제로 내놓기까지도 정말 아플 정도로 힘들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런 사이에서 이게 갈등이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그게 한두 번도 안 됐어요. 아시잖아요. 저수지 우측에 가가지고 막 한 2,000평인가 5,000평짜리 땅도 보고 그다음에 저쪽 또 개발한다는 데면 2,000평짜리 가서 절반 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지금 왔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사실은 이제 정말 여러분과 저의 그 신앙의 희망과 포부를 여기다가 쏟아야 됩니다. 시작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꽃 피워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우리의 그 도덕적인 완전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그것이 쉽다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연히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우리 자신과 맹렬하게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계속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그거를 죽인다는 표현도 쓰죠.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선한 의지를 누구에게 드리면요? 성령께 드리면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그 거대한 바위를 이렇게 금광을 발굴할 때 이렇게 바위를 깨뜨리는 그 폭탄 있잖아요. 그게 성경의 성령의 능력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의 그 못된 자아의 부분을 완벽하게 깨뜨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런 말을 가끔 들어요. 목사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말. 여러분 신앙을 하는데요. 목사님 저도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말은 진짜 이 말은 하실 수 없어요. 그걸 인본주의라고 하거든요. 인본주의를 여러분들의 삶에서 앞세우시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와 반대가 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렌 화이트이 인본주의에 대해서 경고하네요. 자, 누구도 나는 품성의 결점을 고칠 수 없다고 말하지 말라. 만일 그대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분 있어요? 한번 손들어 보세요. 목사님 정말 제가 원하는데 저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혹시 생각해 오신 그런 부분들이 있으신 분, 그런 분들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선지자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품성의 결점을 고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대는 분명히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에게 어떻게 잘 실현한지를 선지자는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언뜻 생각하면 어렵고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부가 서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명은 부부가 서로 얼마큼 사랑하라고요? 진짜 내 생명 포기해서라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이 성경의 율법입니다. 맞죠? 근데 그거를 여러분 안 된다고 하면서 목사님 저는 다른 남편은 되는지 몰라도 저는 안 돼요 하고 그걸 거절했을 때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요 비극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필사하신 성경이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한 말씀도 정말 예외가 없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에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도록 싸워야 되겠어요? 안 싸워야 되겠어요? 정말 내 자신과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 그 순종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가정생활에서 경험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 경험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고 행복한 명절이 되시고 행복한 친지들의 만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